21세기를 흔히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을 대표하는 철학자 중에 유럽의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진리라는 것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진리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리 자체를 인정하면 진리를 정하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고, 그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을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제압하는 데 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힘을 절대로 남을 위해 쓰지 않고 남을 누르는 것에 쓴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모든 힘 있는 자는 남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만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전혀 반대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진리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학자는 진리는 힘이 되어 인간을 억압할 거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시고, 본인이 직접 죽으심으로 인간의 자유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종교와 신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신이 강조되면 인간이 신의 도구가 되고 신의 종이 될 것이라고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염려를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교정해주고 바로잡아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힘으로 다가오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힘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을 이기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도와주시는 좋은 분이요, 진리는 인간을 자유케 하는 참된 것이요, 신앙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삶의 원리요, 교회는 인간을 평안하게 하는 삶의 안식처요, 성도는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의 본문은 한 주간 동안 저를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던 본문입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영화를 하나 보았는데 제목은 혈의 누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수사 사극이었는데, 그 영화 장면이 매우 잔혹하고 참담하고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그리고 그 영상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좀 끔찍한 그런 영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장면들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과 그 장면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본문도 부드럽고 온화하고 자상하고 그러기보다는 좀 살벌하고 무섭고 뜨끔하고 겁납니다. 원한을 풀어가는 방식의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우리네 삶의 예표입니다. 구약에 기근이 있었을 때 그 원인을 찾는 것과 오늘날 기근이 있을 때 그 원인이 찾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쓰나미가 왔을 때 하나님의 종교적 심판이다, 태풍이 왔을 때 하나님의 저주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있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간구했다, 기도했다, 여호와 앞에 나갔다, 그런 말에 일단 점수를 주고 들어가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했다. 벌써 기도했다라는 말에 야, 다윗이 잘했다. 보십시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원인을 항상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50점, 거기다가 금식까지 하면 80점, 금식해서 잠이 안 와서 밤새면서 기도하면 90점, 제발 그렇게 보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근이 오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우리는 잘한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다윗이 한 행동은 가장 멍청한 행동이요, 가장 미련한 행동이고 성도로서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하며 누리며 구현하며 살 수 있는가라는 방법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비록 은혜를 받아놓고도 본인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는가, 그 모든 방법을, 원리를, 내용을 하나님은 벌써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미지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멋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시고, 인간은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이번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이번에 하나님이 뭐가 못마땅해서 삐지셨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달래드려야 하나, 그런 것을 고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 알려진 종교요, 다 밝혀진 종교요, 분명히 드러나 있는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에 연분연 기근이 왔다 그럽니다. 왜 왔을까요? 왜 왔는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 이유를 들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미 율법에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풍성한 소산을 주리라. 그러나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기근이 올 것이요, 너희에게 연병이 올 것이요, 너희가 이방 나라의 종이 되리라. 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다. 그 복을 가지고 너희가 여호와의 뜻대로 살면 복을 누리며 내 자손이 복을 누리며 더더욱 풍성하여 장구하리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기근이 오거나 재앙이 오거나 연병이 왔을 때에, 그때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는 다시 너희를 구원하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리라. 율법에 수십 차례에 걸쳐 하나님이 너무나 자세히 다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연분연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뭐 해야 합니까? 그때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주셔야 제가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 들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거 가장 미련한 방식이요, 성도 중에 가장 초라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춰놓고 이일저일 해놓으시고 네가 어떻게 반응하나 그런 거를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기도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몰라? 몰라서 물어? 성경도 안 읽냐? 내가 성경은 폼으로 줬냐? 아마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못 되는 이유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의 그 미련한 질문에 하나님은 자상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대답이 1절과 2절입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설명에 따라 나오는데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를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저희를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무슨 행위를 어떻게 행했는가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갈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정복 정쟁 중에 이 기브온까지 다 쓸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전제를 하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사울이 헛된 열심으로
여호와께 약속했던 기브온 족속을 죽여버리니까 기브온 족속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안타까워서 지금 다윗 앞에 탄원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기브온이 나와서 여호수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랬는데 사울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분명히 약속 위반입니다. 여호와의 약속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우리 조상들이 죽었으니 이거는 억울하다. 하나님의 왕 다윗이여, 당신은 공의를 행할 줄로 믿으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기브온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브온 백성이 죽은 것을 문제 삼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기브온 백성 자신들도 문제 삼지 않았고 다윗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전혀 사울의 그 행동과 기브온 족속의 죽임당함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악하다, 그 일이 잘못되었다, 그 일이 풀어져야 한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인간을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해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인간을 몰아가고 인간의 의지를 꺾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만 잠잠했으면 아무도 어떤 말도 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끼리는 흔히 그렇게 덮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왜 가만히 있었을까? 아주 쉽습니다. 힘이 약하니까 가만히 있었죠. 힘없는 놈이 죽는 거 당연하지. 그리고 아마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힘을 길러야지.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한 나라를 통치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큰 일을 하다 보면 작은 자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 사울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때 유독 하나님은 덮여진 그 문제를 들추어내시며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인간들이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며 넉넉하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서 그게 살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냉철하고 냉정하고 정확하게 하셔서 상당히 빡빡하고 힘들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인간이 억울함이 없고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들고 나오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대화가 아주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기근이 왔을 때 다윗은 기도할 필요가 없고 율법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배운 바 말씀들을 기억했으면 그냥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자상하셔서 그 문제를 알려주셨습니다. 자기가 이게 어떤 원인일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그 방법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그것도 또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성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있고 해답이 있고 그거에 대한 치유책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사울의 피를 흘림으로 인함이다 라고 하면 죄구나. 그러면 또 얼른 성경을 찾아봐야죠. 피를 흘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다윗은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답이 거기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 2차적 방법으로, 차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겠지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이 문제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지금 문제를 찾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해결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 방법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희한하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고 누구에게 나아가냐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합니다. 제 설교 본문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신 나간 짓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 성경의 가르침하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지혜나 상식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얼핏 들으면 사람들의 말이 다 그럴듯하고 성경의 말은 이상합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말은 말이 안 되고 성경이 말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만약 용서함을 받는다, 속죄함을 받는다 그러면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미안하오, 잘못했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괜찮아, 이해해, 아니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하면 둘이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여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합니다. 어떤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적정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죄가 줄어지고 서로 간에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전혀 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화해를 하고 적정한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당당하게 짓습니다. 잘못을 해놓고 잘못했으니까 사과해 라고 하면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얼마야 이러고 나옵니다. 여러분, 죄성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모든 제도는 좋은 것에서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다 악용을 합니다. 보험이 그 대표적인 거죠. 자동차 보험. 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서로 미안해하며 송구해하며 죄송해하며 몸둘 바를 모르며 그러면서 닥친 재난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보험입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일단은 심히 민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나와가지고 아니 운전을 어떻게 하세요? 이러고 나온다. 그럼 이쪽에서 죄송합니다 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 보험 처리해. 인간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죄가 교활해지고 죄가 사악해지고 죄가 중첩됩니다. 성경의 방식을 볼까요? 성경은 네가 저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속죄를 하러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나오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 방식을 이해 못합니다. 나하고 이 사람하고 문제인데 왜 제3자인 하나님이 끼세요? 나가 계세요.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거예요. 뭘 하신다고 그러세요? 성경은 아니에요. 니네 둘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면 내 앞으로 와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게 죄를 치유하는 가장 근본적 해결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쪽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풀어줍니다. 만약 왜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하냐면,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죄의 결과 때문에 그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율법에 제사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이해하시고 배려하는 것인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사, 하나님께 때에 맞춰 경배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천적인 것은 너희가 연약한 죄인인 고로 죄를 지을 때에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바로 제사입니다. 자, 이스라엘로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기근이 왔습니다.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사울이 기브온에게 행한 악행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방식으로 하면 다윗은 기브온에게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겠느냐라고 기브온에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죄해주면 이스라엘이 그 마음의 평안을 갖고 기브온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더 나아가 속죄함 받은 그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품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것,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죄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사람이 네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리라.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이스라엘은 뭐하러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행한 대로 갚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다윗은 하나님께 속죄를 위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기브온에게 나아갔습니다.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졸지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차마 마음속에 한이 맺혀 있었어도 절대 입에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왕이 먼저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속죄해 주겠느냐.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그 대답을 들어보시면 죄의 교활함, 죄의 간교함, 죄의 사악함, 죄의 또 다른 죄를 낳는 그런 아주 정말 죄인 같은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4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궁금하시면 6절을 보겠습니다. 자손 7을 내어주소서. 5절부터 볼까요?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4절과 6절은 지금 같은 얘기다, 반대되는 얘기다. 전혀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마치 4절에서는 일단은 험악한 표정을 짓죠. 이 일은 은금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보상해주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조금 누그러지는 듯이 그렇다고 이 땅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할 수는 없고, 그러고 보면 무사히 넘어가는가 보다. 마치 자기들은 선하고 의로운 것처럼, 자기는 자기들을 죽인 사울과는 다른 것처럼, 마치 더 크게 원수를 갚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용서를 해주겠다는 선처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좀 어려우나 사울의 가족 중에서 7명을 내어주소서. 우리가 나무에 목매달아 죽이겠나이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몇 명을 죽일지 어떻게 죽일 것까지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주겠다는 듯 자기들은 사사로이 그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공의를 행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라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총각 시절에 어느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가르치는 사무실이었는데 그 기관이 상당히 열악해가지고 자기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번 강의할 땐 이쪽에서, 다음번 강의할 땐 저쪽에서 이렇게 유랑 생활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독지가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귀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서야 저에게 건물이 하나 있고 빈대가 있으니까 거기를 쓰십시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고맙다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사무실을 씁니다. 무료로 쓰지요.
그래서 제가 그 건물에 주로 상주를 하는데 그 독지가를 만날 때마다 하여와 같이 은혜를 베푸신 분, 불쌍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분, 민망함, 죄송함, 송구스러움, 그분은 덕이 높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너 달 지나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에 여러 사람이 있고 건물 관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거기를 상주하니까 가끔 전화가 와가지고 그 위층에 어디 좀 가봐라, 아래층에 뭐 좀 치워봐라, 그 누구 좀 만나봐라.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거기 청소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밤에 전화가 와서 불이 켜져 있단다, 가봐라. 제가 경비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건물에 임대료를 내면,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냅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우리도 손 냈어요 이러면 되는데 그걸 안 냈어요. 그래가지고 늘 저분은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는 빚쟁이 이러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이 청소원 100만 원, 경비 100만 원, 200만 원어치 일을 해주고 있더란 말입니다. 가만 있어 봐라. 내가 이렇게 기죽을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또 그러죠. 거저 주니까 나중에 딴소리 한다고. 여러분, 죄인은 은혜를 베풀지 못합니다. 죄인은 은혜를 베풀지 못합니다. 거저 준다라는 건 인간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거 거저 줄게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거저 주는 게 본인에게 낫기 때문에 거저 주지 절대로 그냥 거저 주지 않습니다. 기부아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들이 더 큰 거를 더 엄청나게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21장 전체에 다윗은 하나도 옳은 행동이 안 나옵니다. 다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와 족속에게 가서 물으니까 상생하는, 서로 화해하는 좋은 그런 제안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피를 본 것 때문에 화해를 해야 하는데 또 다른 피를 보아야 하는 그런 방식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방식입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그 제안을 해옵니다. 사울의 자손 7을 주소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아들여야 할까요? 거부해야 할까요?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끝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을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족속처럼 되었다. 그랬는데 사울이 우리를 죽인 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였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지금도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은 한 가족처럼 지내야지요. 지금에 와서 또다시 우리 원수를 갚기 위하여 사울의 가족을 내어달라.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거부했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잠깐 여기서 수덮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방식을 물어야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여하튼 오늘 희한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줍니다. 사울의 자손들 중 리스바의 아들 2과 레갑의 아들 5 중 총 7명을 내어줍니다. 내어준다는 얘기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얘기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 합당하다, 이렇게 하면 처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때 우리아의 아들은 뭐 하고 있었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들 아시잖아요. 우리아와 밧세바가 있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가서 전쟁에서 죽은 우리아가 있잖아요. 야, 다윗이 기브온 족속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느라고 사울 족속 7명을 내주었대. 그 말을 들었으면 저는 우리아의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모릅니다만 얼른 뛰어나가야죠. 다윗이시여, 당신의 그 사리사욕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무고한 생명을 잃었사오니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어떻게 할까? 당신의 목을 내어주옵소서. 그랬더니 다윗이 목 매달아 죽었더라. 뭐 이래고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다윗이 도망가기 위한 표정으로 하나님도 사울 때의 문제를 그 아들들에게 갚았으니 내 때는 지나가고 다윗 솔로몬한테 가서 물어봐라. 솔로몬이 아마 목매달아 죽을 거다. 뭐 이러고 나와야 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들어줍니다. 그 들어주는 과정이 또 얼마나 야비하고 비열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매식겁고 아유 죄인 같으냐면요. 웃기는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네 집안에서 7명 나와. 뭐 순서대로 하든가 아니면 족속별로 하든가 이렇게 해 나와야 되는데 아들을 내어주는 장면이 또 웃깁니다. 이게 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여러분, 이 성도들 또는 죄인들,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웃기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가장 웃기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 다윗은 요나단과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아들 무비보셋은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아니, 여호와와 맺은 맹세도 어기는 판에 여호와 앞에서 세운 맹세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인지도 모르는 웃기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와 맺은 언약은 과감히 파괴하면서 여호와를 가리켜 여호와 앞에서 사람끼리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뺀다. 아주 이 말도 안 되는.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아직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문제는 14절입니다. 14절 가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맨 끝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가 언제냐 말입니다. 그 후에야. 얼핏 들어보면 1절에 기근이 왔다. 왜 기근이 왔나?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여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기브온 족속을 원한을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다윗이 친절하게 찾아가서 사울의 아들 7명을 내어주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 라고 해서 그 후에야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얼핏 얘기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본문을 가지고 보아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사울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임하는 거다 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 하나님이 공의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볼까요? 그게 공의롭다라고 하면 사울 죽듯이 다윗도 죽고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잘하였도다 상을 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너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야 살지요. 행한 대로 갚으면 누림교회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피바다교회. 피가 강수같이 흐르더라. 누림교회 4층에서 피폭포가 행해지더라. 뭐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자, 여하튼 다윗은 기브온 족속의 말을 듣고 사울 가문에 7명을 내어주고 기브온 족속은 계획대로 그 7명을 나무에 매어 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나무에 매어 다를 때 기브온 족속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원수를 갚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나무에 달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저들이 죽일 때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동원하는 말이 언제나 여호와 앞에서예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써먹을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든 은폐하고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쪽으로밖에 써먹을 줄 모릅니다. 다윗도 여호와 앞에서, 기브온도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행동하면서 다 여호와 앞에서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종교가 왜곡되는 거고 신앙이 변질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신앙은 인간을 자유하게 해야 되는데 신앙이 변질되면 영권, 영력이라는 이름으로 영혼들을 억압하고 신앙은 인간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신앙이 변질되면 신을 위해서 인간이 죽어야 하는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건 장난이 아닙니다. 돈띠 먹는 목사, 바람 피는 목사, 엉터리로 설교하는 목사 누구를 쫓아야 된다? 3번이에요. 말씀을 틀리게 전하는 목사. 목사가 돈을 띠먹는다. 아, 사례비를 더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목사가 바람을 핀다. 힘도 좋아. 끝. 목사가 진리를 왜곡한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 물론 셋 다 쫓아야 됩니다. 근데 또 쫓으면 안 되죠. 또 끌어안아야죠. 근데 우리는 목사가 설교를 엉터리를 해도 아유 어떻게 맨날 쌀밥 먹겠어. 오늘은 죽인가 보지? 그리고 넘어가. 돈 좀 떼먹으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뭐가 중요한지를 잘 분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원리를 아무도 안 해. 그래놓고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서. 신앙이 변질되면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신앙의 변질, 진리의 왜곡입니다.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그 후회가 도대체 뭐냐?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했던 그 후에야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그 후회가 뭐냐? 자, 이제 사건이 진행돼서 10절로 넘어가면 7명을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서 묻어줘야죠. 내려서 묻어줘야죠. 그게 상식입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22장 1장에 가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렇게 안 해요. 사람들은 상식으로 사는 줄 알아요. 인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죽여도 이렇게 살짝 죽이는 게 아니라 만인 앞에서 죽이고 죽이는 것도 은밀하게 죽이는 게 아니라 잔인하게 죽이고 오래 죽이고 죽은 상태를 또 오래 두는 겁니다. 그래놓고 말하기를 일벌백계의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라고요. 사람들은 절대로 상식으로 인간을 소중하게 인간을 인간답게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을 7명을 죽였는데 죽자마자 그들을 잘 장사 지내었느냐? 아니요. 그대로 두었어요. 얼마나 두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 자기 두 아들이 죽은 에미 리스바라는 사람이 그 앞에 굵은 배를 가지고 나가 반석 위에 장막을 피고 앉아서 낮으로 밤으로 낮에는 새를 쫓고 밤에는 짐승을 쫓았다. 언제까지냐면 곡식 베는 때부터 비가 오기까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한 번나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곡식 빼는 때가 대체로 이스라엘의 4월달이고 비 오는 때가 10월달입니다. 지금 나무 위에 매달려서 적어도 몇 개월이다? 6개월 이상이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답게 상식적으로 인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오늘 21장 본문 중에 유일하게 그나마 인간적이라고 하면 저는 리스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매어 달렸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자기 조상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달라 그래갖고 끌려가서 목매달아 죽여버리고 그래놓고 매달아 놓으니까 자기가 그 앞에 가서 낮에는 새가 앉지 못하게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막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상식대로 그 기본대로 하지 않습니다. 흔히 상식도 몰라? 상식으로 해? 사람은 상식으로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남의 일에는 상식을 얘기해요. 그러나 자기 일에는 내 처지가 안 돼봤으면 말하지 마 라고 말해버립니다. 자, 지금 리스바가 하는 행동은
특별히 거룩한 행동이거나 특별히 의로운 행동이거나 특별히 사랑의 행동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봅니다. 자, 서너 달에 걸친 그런 리스바의 행동이 다윗에게 소문이 들려지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또 이상해요. 제 같으면 그냥 죽여라, 내줘라 그랬으니까 기브온 동네에서 애들 7이 죽었는데 처리됐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기를 아직도 매달려 있고 리스바가 아직도 거기서 밤낮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런 소리가 들리면 어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야 사람을 보내요. 빨리 시신을 내려 잘 묻어 죽어라. 아니면 본인이 가든가. 기브온 사람들아 그렇게 악하면 안 되지. 원한을 풀어줬으면 당신네도 예의가 있어야지. 뭐 이러고 대화가 날 것 같은데 다윗이 리스바의 소식을 딱 듣고 나서 그들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무덤으로 갑니다. 왜 사울과 요나단의 무덤으로 갈까요? 자, 그 후에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후에야가 뭘까? 자,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공정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을 죽인 이 일은 하나님께서도 문제 삼으셨으니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원하는 대로 7명의 가족을 내어주어 죽게 하는 것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가족은 죽을 죄를 지었으니 내어주는 것이 정당하고 그 가족 중에서 특별히 내가 무비보셋을 빼내는 것은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있으니 그것도 또한 치사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옳고 또 사울의 가족은 사실은 다 죽어도 마땅한데 기브온 족속이 7명만 내달라고 했으니 나머지 살아있는 것들은 그나마 산 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지 뭔 말이 많아 라고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때의 리스바의 행동을 들은 겁니다. 사람들은 죄인들은 죄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죽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만약 아유 그래도 그렇지 라고 약간의 동정과 은혜와 자비의 마음을 품었다간 모든 사람이 갑자기 눈총을 막 쏴댑니다. 그러면서 그럼 그 사람이 살아도 된단 말이야? 당신도 그와 같은 일을 할 거 아니야? 그 말이 무서워서 모두 다 죽어야 한다. 그 죽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리스바는 그 모두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래서 메어 달려있는 그 시체들 앞에 나아가 몇 달째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니까. 그 이유는 사랑도 희생도 헌신도 공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독히 평범한 겁니다. 죄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중한 죄를 졌냐 아니냐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지금 리스바는 한 인간이 죽어 있고 그 인간을 묻어주어야 되는데 묻어주지 않고 있으니 짐승과 새들이 와서 뜯어먹으려 하고 있으니 그것을 막고 있는 지독히 평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 평범한 어떤 한 여인의 지독히 평범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강팍하고 완악하고 변질되어 있는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리스바의 행동을 듣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뛰어가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취하여 오고 그리고 그 7명의 뼈를 취하여 함께 잘 묻어줍니다. 사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어딘가에 묻어둔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그들에 대하여 전혀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요 미쳐서 발악을 하다가 전쟁 중에서 죽었던 사람, 그래서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리스바의 행동을 통하여 다윗을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 사울의 뼈를 가져오고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고 그 메어 달려있는 사람들의 뼈를 다 묻어주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동안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다 옳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리스바의 행동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원리와는 다른,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 같고 공평한 것 같고 정당하게 했다고 생각한 그런 방식대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리스바를 통해 깨우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기브온의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 사울의 아들들을 내어준 것을 잘했다고 인정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드디어 사울의 가족들을 내어주고 나서 기브온의 원수를 갚았구나. 좋아. 아주 좋아.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잘했다. 네가 문제를 잘 처리했다. 그거 하나도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다윗의 문제 처리는 가장 나쁜 방식이었고 기브온은 가장 손해를 본 겁니다. 물론 원수 갚았죠. 사울의 가족들이 죽음으로. 사울의 가족이 죽음으로 자기들에게 나아진 게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미련한 거였어요. 자, 그 과정을 통해 다윗 자신은 엉뚱하게 처리하고 리스바의 지독히 평범한 인간을 인간으로 다루는, 그가 죄인이냐, 그가 의인이냐, 그가 합당하냐, 그가 공정하냐, 그가 선하냐, 그가 의로우냐, 그래서 행한 대로 갚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비록 죄인일지라도 인간을 인간으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과 약속되었기 때문에 몰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세우셨던 사울 또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을 받고 모든 백성들 앞에 정당한 인간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사울이 정치 논리와 정당성의 논리와 공의의 논리와 원수의 논리와 이런 것 때문에 해야 할 기본적인 인간 대접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죄인으로 전쟁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으로 죽은 사울일지라도 찾아가서 그 뼈를 추스르고 버림받은 사람 취급을 받지 않도록, 비록 죄인으로 죽어도 당연히 받아야 할 인간의 존귀한 대접을 받도록, 그래서 얼른 깨달아 사울과 요나단을 데려오고 그 또다시 억울하게 죽은 7명의 사울의 가족들을 잘 매장하여 주는 것, 그것으로 오늘의 사건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후에야 뭐냐? 그 후에야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후에야 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 풀어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가지면 원수 갚는 거, 보복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후에야 그때사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다윗이 무엇인가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충성을 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결론도 슬픈 겁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이거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입니다. 이미 다윗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향하여 받은 바 은혜를 삶 속에 늘 풍성히 누리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더라. 이래고 나가야 아름다운 성경 본문인데, 하나님의 원리로 다르게 행동하다가 오늘 21장 같은 그 험악한 일들을 거치고 나서야 겨우 다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모든 일들을 처리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오죠. 네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심정으로 행하매 하나님의 복과 의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너와 너의 공동체 속에 넘쳐나리라. 누림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